우리는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고 다급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기도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가진 자라야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호렙산을 시작하면서 조바심도 났고 걱정도 됐어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몇 명이나 기도하러 올라올까? 정말 저보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뚫고 살아계시는 생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도 많이들 앉아 계시네요. 감사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살릴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동생 마리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3남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두 자매가 병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을 하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기만 했더라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오빠가 죽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사오나.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살리는 믿음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네가 믿느냐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믿으면 살아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시간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울고 있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느냐?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느냐?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느냐? 너의 생명의 구원자의 됨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릴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새벽에 올라왔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 안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살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가서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마르다가 고백을 하죠. 그때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그런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 일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가 되는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생명인 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인 것을 믿느냐? 그것이 믿어지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것이 믿어지는 밤 되기를,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믿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믿어진다니까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셨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날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 가서 돌문을 열어놓고 저 죽어있는 사람의 붕대를 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돌문이 열려지는, 죽의 무맨인이 생명으로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내 삶의 문턱까지 다가와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 생활, 이 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의 붕대를 감고 천을 감고 풀어놓아 걸어다니는 역사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을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돌을 옮겨놓고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서 붕대를 풀어놓고 있을 때 나사로야 부르실 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단순하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제가 만난 22살의 청년 고광룡은 12시에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밟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원주 기독교병원에 뇌사 상태에 빠져서 후송돼서 스키샵을 운영하던 오창복 집사님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그 태백산맥을 넘어가지고 원주까지 2시간 반을 옮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원주 기독교 병원의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뇌사 환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심하게 다쳐온 청년은 본 적이 없다고, 아마 목사님이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저와 고영강 사모가 그 고광룡이라고 하는 청년이 뇌수술하는 8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 나와가지고 처음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죽은 시체로 나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가 가장 간절한 기도였어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였고 가장 절박한 기도예요. 그냥 자리에서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은 그때에 저만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오창복 집사님을 만나는데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죠. 그래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목사로서도 피해갈 수 없는 부름이었고 사람으로서도 피해갈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도망갈 수 없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나에게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고광룡 형제를 살려달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했고 주셨던 말씀을 죽어가는 형제와 가족과 집사님에게 선포해야 됐어요. 정말 제 믿음이 요구되는 것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이 아이가 죽게 된다면 저는 목회를 못하게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살려주신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아이는 죽어가고 있고 제가 선포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 살려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을 때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주셨고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적같이 그 청년은
한 달 뒤에 부활절 아침 살아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간증이 저를 목사로 살아가는 생생한 간증이 됐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아버지, 죽음조차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무쌍해요. 죽음의 공포가 짓궂게 우리의 순간순간 찾아와 넘어지게 만들어요. 미래는 예측이 되지 않고 위기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다가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긴박한 기도, 그것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생명이 없지만 풍성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멈출 수 있거나 잠들어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뭘 주시겠다고 했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주셨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셨던 말씀이 이랬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거저받은 생명의 복음이 오늘 온 교회에, 온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시작된 줄로 믿어요.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없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생명을 가지신 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대상자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집중해야 될 분이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력이 끝이 없어요. 죽음도 이기고 그 안에 넘치는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그냥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의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어요. 살리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기도의 응답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공평한 문제입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의 기도는 죽음을 끊어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가 이것을 경고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왔지만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 죽음이 당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살리는 기도를 저는 두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은 히스기야였고 한 사람은 모세였는데 이제 5분 안에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리는 기도를 드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살리는 기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길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을까? 낫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의탁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예배했는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히 통곡했다. 우리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고 집중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기억해달라고, 관계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심히 통곡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기도하는 도중에 누구에게 영이 임했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궁에 들어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게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하여 주리라. 열왕기하 20장 4절 5절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죽어가고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를 받으시고, 눈물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은 간절한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통회가 있고 인생의 방향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드렸던 살리는 기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는 광야 여정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진 지역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탑동교회를 지금 이 시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탑동교회 성도들을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리시려고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생명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살리는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심판밖에 없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살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분에게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간직한 분에게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인생의 승부를 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